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인다는 그 말은 뭘까요? 본을 보인다는 것은 그 말의 의미가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본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도 너희들도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였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39대 대통령인데요. 대통령 임제 재임 기간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퇴임하고 난 뒤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들 중에서 헤비타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헤비타트는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나가서 목수 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 나이가 98세인데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재임하는 기간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헤비타트 운동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꼭 5일 정도 하고 난 뒤에 다시 자기의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하다가 중간에서 돌아가시나?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었지만은 주일학교 교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 갑니다. 얼마나 멋진 말일까요?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 한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의 주일학교 교사를 57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개근했다고 해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해요. 이 사람의 교사 이름은 다부 교사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분 얼굴을 찾아보려니까 얼굴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5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지휘를 하면서 그때 말씀드렸죠. 8년 동안 딱 한 번 빠졌다고 했는데 그때도 주변에서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정말 대단하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수고했다라고 했는데 5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제 은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겸 생일을 맞아서 축하 잔치를 이제 열는데 4명의 감사 편지가 제자들로부터 4명의 감사 편지가 도착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제자로부터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라는 편지입니다. 또 한 사람은 미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31대, 이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인데 31대 후보 대통령이라는 사람인데 저는 누군지 몰라요. 후보 대통령이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모두 그 주일학교 57년간 사명을 감당했던 이 사람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생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길에서 놀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와서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훗날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침에 잠깐 찾아봤습니다. 24년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시 있는데 20년에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300명 중에서 기독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하니까 125명이래요. 125명의 크리스찬이 있는 이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까? 무늬만 정치하기 위해서 나는 다 폄훼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신실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표를 얻기 위해서 여기도 가고 여기도 절에도 이름을 올려놓고 교회도 이름을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 또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스도인이 125명, 300명 중에서 150명이 절반인데 절반에 가까운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이 있어도 우리의 모습에 비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엉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한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 갑니다. 얼마나 참 무거운 말인가요?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 스승의 주일입니다. 말은 하기 쉽지만은 행동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교사도 있지만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정성도 들여야 되고 때로는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카터 대통령이 중하게 여겼던 교사 5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을 또 세계 일꾼들을 또 나라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기 위해서 이끌었던 그 사람들 물론 그들만큼 아직까지 연배는 많이 지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우리 이 시간 한번 일어나 봅시다. 교사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교사 선생님, 사모님도 일어나시고 또 부장 집사님, 송 집사님 일어나시고 또 최종화 집사님 일어나십시오. 또 전사님 두 분 다 일어나십시오. 전사님도 이렇게 얼마나 주일학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저도 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스승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스승들이 다 완전한 스승은 되지 못합니다. 저도요. 알고 보면 뒤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흠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좋은 스승은 누구냐? 완전한 스승, 흠이 없는 스승. 그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승, 좋은 스승을 여러분 만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저 부처를 믿었다면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남녀 호랑갱교인가 뭐가 그 이단한데 그 이상한데 빠져 있으면 내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신천지에 빠졌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런데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스승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고 했어요.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본을 보였냐?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그 작업은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밥 먹다가 제자들이 발을 씻는 거예요. 자, 그래 발을 씻는 목적이 있어요.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그러면 우리는 본을 보여주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계속 뭘 좀 보여주세요. 뭘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가만히 있다면 이거는 올바른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섬김의 본. 또 겸손과 온유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9절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때림을 당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베고 나의 몽에를 메고 나의 몽에가 뭘까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나의 작은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라. 따라가신 것을 내게 배우라.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겸손하셨고 섬김의 모습을 배워야 되고 또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 가장 큰 겸손이죠. 인간이 됐다는 것은 가장 큰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겸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앉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의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많다고 교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내가
겸손하다. 나는 겸손해요. 내가 겸손하다고 얘기할 때 그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예화가 있는데요. 세탁소에 가면 옷걸이들이 많이 있어요. 옷을 주문하게 세탁을 하면 와이셔츠에다가 다 하나씩 옷걸이에다가 다 이렇게 집으로 배달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옷걸이 헌 옷걸이가 새로운 옷걸이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쭐해서는 안 돼.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 세탁소에 온 그 명품 옷들, 또 비싼 옷들 세탁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다 옷걸이에 걸어놔요. 그러면 그 옷걸이가 걸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마치 내가 명품인 줄 알고 내가 정말 참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얼마 있지 않아서 옷 주인이 찾아가면 나의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오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이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옷걸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비싼 옷도 입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재능도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물질도 많이 있어요. 능력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시 우리에게 걸쳐놓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가나요? 그 명예, 능력, 직위를 가지고 가나요?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놔요. 그냥 빈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옷걸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 섬김, 온유의 본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데, 자, 13장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뒤로 한 장 넘기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가 된 줄 알기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엮어서 보면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아무리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옆에 가면 찬바람이 분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도 그 사람이 찬바람이 불고 남을 말씀으로 참 날카로운 말씀을 하지만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만 알게 돼요. 내 아픔은 알아달라고 얘기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 아픔보다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위로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야, 스승 엘리야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했는데 하고 다른 곳으로 길갈로 가는데 머물라 하는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님 말을 들어야지. 그런데요, 선한 일에는 욕심을 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일에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세요. 길갈로 가는데 길갈로 따라갑니다. 베델로 가는데 베델까지 따라가요. 여리고도 가는데 여리고도 따라가요. 요단으로 가는데 요단을 따라갑니다. 그까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제목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좋은 제자가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어떤 제목을 했냐면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이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제목이 좀 바뀌었죠. 좋은 제자가, 이 말은 내가 좋은 제자가 되어야 또 다른 사람 누군가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야지 내가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을 배워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스승을 만나지만은 처음부터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났더라도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났더라도 스승의 말을 내가 마음에 담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놀랬습니다. 이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는 저들은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지만은 성경에는 저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고 많은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무엇일까요? 무언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내가 따라가지만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중간에 그 말씀도 아무 필요 없어. 나는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가 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리는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 때요, 추수를 할 때 저도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가 계신 시골에 가서 타작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발로 밟아가지고 타작기 해가지고 해봤어요. 이렇게 벼를 이렇게 내오면 언제 그걸 하느냐? 바람이 없을 때 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 때 하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야, 왜냐하면 전동도 있지만은 발로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해봤거든요. 발로 하는 것도 있고 전동도 있는데 바람이 없으면요, 알곡도 내려가지만은 쭉쭉이도 그 자리에 비슷하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 때는 알곡은 내려오지만 바람이 다 날려가가지고 알곡만 남아있어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부는 대로 가려다 보면 쭉정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모세가 여러분 아시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따라갈 때 그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때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순간적으로 갑자기 변화되어서 완전한 제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났지만은 지금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도 언젠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 완전하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좋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받은 대로 제자는 실천하려고 해요. 실천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내가 사랑하고 겸손하고 숨김이 있고 온유하려고 했는데 때로는 실패해요.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가다듬고 다시 걷길로 갔던 것을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을 받은 대로 실천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제자가 되지만은 이제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서 나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잘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스승, 참된 스승, 진리의 스승, 생명의 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스승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스승은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하지